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1년의 상반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반기에 한 번 감사절, 맥주 감사절이죠. 또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를 보내면서 또 반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하십니다. 사실 1월부터 6월까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감사할 일을 찾으려고 해도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일본을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사죄를 좀 화끈하게 해주면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가 좀 기쁘고 좋을 텐데 그것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죠. 또 후쿠시마 오염수를 생각하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로 싸워야 되는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6.25가 엊그저께 있었는데 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아직도 남과 북은 대치 중이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도 감사하기가 어렵죠. 핵무기 개발한다 그러고 저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국을 생각해도 중국은 우리나라가 좀 약하니까 이전까지는 그래도 경제에 도움을 줬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중국을 생각해도 참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생각해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종식하고 전 세계에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참 감사하고 좋을 텐데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을 생각하면 미국이 우리나라 동맹인 건 맞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도 자기들 이속을 잘 챙깁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해줘야 수출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점점 압박해 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막 건강하셔요?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감사가 나올 정도로 건강하십니까? 물질이 풍성하십니까? 감사가 넘칠 정도로 물질이 풍성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마다 다 잘 되세요? 자녀들도 너무나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효도도 잘하고 자기 몫을 다 잘하고 그래서 너무 막 감사가 막 흘러 넘치세요? 아마 그런 사람이 거의 드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조건적으로 찾다 보면 사실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감사가 고갈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래 1년에 2번이라도 상반기에 한 번 맥주 감사절에 그래도 감사를 한번 회복하고 또 나머지 6개월을 살자. 그리고 6개월을 살면서 또 감사가 고갈되고 힘들면 추수감사절 6개월 지난 다음에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런 취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1년에 2번 감사주의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그 보낸 편지가 로마서가 되는데요. 크게 오늘 본문에 4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어요? 31절에 누가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야, 너네들 누가 대적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입니다. 33절을 보시면 누가 고발하리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네들 고발하면 어떻게 할래? 그런 말이에요. 3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면 어떻게 할래?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끊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대적하거나 누가 고발하거나 누가 정죄하거나 누가 끊는다면 이런 일을 겪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일상과 감사를 영위해 가고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으려고 했으면 너무나 힘들어서 3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
도살장으로 끌려간 양과 같은 죽음 앞에 직면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렇게 극심한 박해가 없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로마 교회에는 엄청난 박해가 닥치게 됩니다. 역사에 잘 알려진 대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도 이걸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박해가 시작되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끓는 기름에 들어가서 튀겨지기도 하고, 검투사와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로마 교회가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오기도 전부터 어떻게 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이러한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 다시 말해서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는 이러한 일이 일상에 있는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7절로 가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할 때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대적하고 누군가 고발하고 누군가 정죄하고 누군가 끊으려고 합니다. 3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좀 평안하니까 조금 그래도 숨이 쉬어지고 그렇지, 여러분 환난이 닥치고 박해가 닥치면 우리가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질병이 극심하다거나 또 경제적으로 아픔이 있다거나 자녀의 아픔이 있다거나 관계의 문제가 있다거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울하다거나 사회 전체가 극심한 갈등과 아픔을 겪는다면 우리가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고 기근이나 박해나 곤고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답을 말씀드리면, 조건적으로는 절대로 감사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적으로는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감사를 회복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많다고 감사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면 감사를 회복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엔 건강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건강을 회복해도 감사의 본질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조건적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조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8장 30절로 가시면 매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8장 30절 눈여겨보시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눈여겨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30절을 분해해 볼까요? 미리 정하신 이라는 말은 선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라는 말은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소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너는 칭히 의롭다라고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구원은 여러 가지 단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무를 이렇게 자르시면 그 나무가 여러 가지 단면이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개념도 구원의 개념입니다. 소명의 개념, 부르신 것도 구원의 개념이에요. 의롭다 하신 개념도 구원의 개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는 여기 구절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견인되어져 갑니다. 견인. 말씀과 성령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도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견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모든 모양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해야지, 내가 이루어야지 하다 보니까 누구를 놓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견인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문제에만, 예를 들면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나 민족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내가 당면한 문제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면 스데반이 돌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아오는 돌멩이에 집중하면 안 돼요. 자기를 향하여 증오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얼굴과 적개감에 집중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해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아까지 네 가지 의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장 3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요?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앞에 문장을 보십시오. 만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주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빼놓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가정을 위하시면, 우리 직장을 위하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32절 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깨닫는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 감사가 회복이 되죠. 누가 나를 너무나 대적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 본질을 들을 때, 이 진리를 들을 때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만 보면 누가 나를 대적하니까 복장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입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다 고발할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고발하면 다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한다 하더라도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견인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질문에 가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입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는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누가 정죄하냐면 사단 마귀가 정죄합니다. 양심이 정죄합니다.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너 그렇게 행동해갖고 되겠어? 너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고 할 수 있겠어? 마치 검사가 돼가지고 우리 죄목을 조목조목 아주 맞는 얘기만 다 합니다. 검사가 죄인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조목조목 죄를 읊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변호사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기 위하여 부활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정죄받고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이 너를 변호해 주고 있다.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이 너를 변호해 주고 너를 구원해 주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죄감을 느낄 때 사단 마귀가 우리 양심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어떻게 감사를 회복하는가? 예수님은 나의 변호사가 되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고발하고 누가 너를 정죄한다면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시는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누가 우리를 정죄할 때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35절 네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누가 사랑해서 끊으리요? 입니다. 자, 누가 끊는가 한번 볼까요? 35절 보시겠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곤고가, 박해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칼을 딱 목에 대고 우리를 위협한다면 누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면 누가 거기에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망이나 기품이나 이런 것들, 천사들이나 권세 잡은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망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믿지만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죽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오후 예배도 강조하겠습니다마는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죽어야 천국 갑니다. 죽어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야 천국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사단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것을 고백하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마저도 죽음마저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치고 박해가 닥치고 적신이나 위험이 닥치면 끊어진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잊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을 푹 잠그세요. 예수님 안에 나를 푹 잠그세요.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사망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나를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가 되시지, 나의 심판주가 되시지,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 안에 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예수님 안에 나를 푹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말도, 나의 의지도,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조건적인 감사가 아닌 근원적이고 영원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7절 가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니까 내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중에도 의지가 좋아서 내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되게 양심적이니까 내가 이긴다. 나는 참을성이 많으니까 내가 이긴다. 나는 성품이 좋으니까 내가 이긴다. 내가 노력을 해서 이기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내심이 많아서, 내가 참을성이 많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 아니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내 재주로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38절로 가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랬습니다. 사실 현재일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장래일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한 감사가 우리에게 샘솟듯이 솟아나야 합니다. 그래, 자녀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는가? 나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는가? 그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건강의 문제나 재정상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또는 민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누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누가 나를 정죄하는구나, 누가 나를 고발하는구나, 누가 나를 끊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대로 끊어질 수도 없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감사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고민만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교인들의 사정을 속속히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웬만한 교인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일주일간 급한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새벽 2시에도 전화가 오고요. 여러분, 저녁 늦게 전화가 오면요, 저는 그냥 너무너무 가슴이 떨려요. 그냥 급한 전화인지 아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대적받고,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보면 정죄당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같고, 누가 나를 고발하는 것 같은, 거기에 몰입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를 잠궈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푹 집어넣어야 돼요.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이제 6월을 사셨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이 사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의 감사는 다 고갈됐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 걸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이처럼 기도하시고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긴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고백하면서 나를 하나님 안으로, 나를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너가 나를 대적하고, 너가 나를 고발하고, 너가 나를 정죄하고, 너가 나를 사랑해서 끊으려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담대하게 말하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